자, 오늘은 에스더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어로는 하닷사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 이름이고, 이 이름을 굳이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이제 하닷사라는 이름이 된다 그래요. 하닷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이런 그 식물을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삼은 거죠. 에스더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뭐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고, 과거에 이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일사각오 뭐 이런 믿음을 키웠던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안예숙 사모님의 간증 책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 2명의 신앙인이 가게 돼요.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과 안희숙 처녀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지요. 그건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적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이곳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감옥살이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의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간증한 책입니다.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현해탄, 우리 부산 앞바다 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던 일이나, 그리고 제국의회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일이나, 또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나 몰라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성경 찬송이 없으니까 이 외웠던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20대 처녀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성경을 한 100장 정도를 암송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또 찬송은 웬만하면은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찬송을 외워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또 다른 방에서 찬송이 울려 나오고, 이리에서 온 감옥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로 충만하게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그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감옥이 부흥사경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을 때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했던 이 사람은 에스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왕비였는데 당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였는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은 성경 이외의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아하수에로가 자료에 없으니 에스더의 이야기도 역시 꾸며낸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아하수에로가 실상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도 역시 어떤 전설이나 혹은 동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런 장면도 등장하는데, 이 왕비를 폐위시킬 때 그 이유는 왕이 잔치를 열고 신하들 앞에 왕비를 불러와라 그랬더니 왕비가 어디 그런 자리 나갑니까 하면서 안 나가니까, 이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도대체 영이 안 산다, 그리고 이것이 이 페르시아 모든 집에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대들고 이러면 온 나라 기강이 무너집니다 해서 왕비를 폐회시킨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정함이 없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때 유다 백성 가운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마침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마도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자기 삼촌이 부모님을 다 잃고 이 고아가 된 이 사촌 여동생을 이제 키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린 여동생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마침 왕비를 뽑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에스더를 이제 그곳에 보낸 거죠. 왕의 마음이 들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이 참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왕비로 간택되기를 바랬지만 그냥 하룻밤 상대로 끝났고, 그러나 이 에스더는 하룻밤 상대로 끝나지 않고 그는 결국 왕의 사랑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그 동안에 이 모르드게와 또 그 당시 총리 되시는 하만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냥 민족적인 갈등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 자손입니다. 아각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사로잡힌 아말렉 왕입니다. 아마도 그의 자손이 하만이었고, 그래서 그때의 그 원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런 민족적인 어떤 그 갈등과 대립 혹은 경쟁,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속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함께 지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유다 백성으로서 모르드게는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관리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관이 되는 총리 대신이 이 궁궐 대문을 드나들 때에
다른 관리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만이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이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가서 가짜 이런 그 음해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왕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무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놈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유다인들입니다. 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유다인들을 일시에 몰살시킬 계획을 관철하게 되는 거죠. 왕의 조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11개월의 준비 기간을 줍니다. 1월 달에 조서가 내려오는데 1월 13일에 조서가 내려오는데 127개 도 그 나라에 이 공문이 전달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공문이 전달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앞으로 11개월 후 12월 13일에 일제히 그날 몽땅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에스더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한 거죠. 왕비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왕의 도움을 좀 요청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왕궁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드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는 자기가 어떤 법도 아래 있는지를 알아요. 왕비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있고 왕비와 각 빈들의 집들이 따로 있잖아요. 왕이 가게 되면 그날 이 왕을 만나는 거지 평소에는 막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찾아와야 돼. 그런데 30일이나 왕을 못 봤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30일이나 왕을 못 봤다는 말은 왕이 에스더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면 왕이 다행히 어서 오세요 하면은 사는 거지만 이게 웬일이고 하면은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전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대답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주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 있었던 이 사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바로 한 세대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이 민족적인 위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더라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전국에서 일시에 몰살을 당했을 것이고 혹시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극소수일 것이고 그들조차도 그 후에는 피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였던 유다 백성들도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대에 예루살렘에 또 유다에 갈릴리에 이런 이 유다의 백성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의 이 사건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대의 보존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후세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걸출한 말씀의 종이 나오게 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런 개혁의 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력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말씀의 모든 규례들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악습을 물리치면서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전수하는 서기관들이 세워지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훈련받은 이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을 순결하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올곧게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물론 엄청나게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그냥 믿음 이걸로 끝났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결정적인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 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한 세대 후에는 이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러분, 그들의 이 믿음의 헌신, 이것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믿음의 사역이 다음 세대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이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다음 세대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 제비뽑기의 복수 형태입니다.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뽑기인데, 날짜를, 하만이 날짜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즉 점을 쳐서 좋은 날짜를 잡은 거죠. 좋은 날짜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얼마나 이 날짜 선택에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우리들 날짜 선택할 때 우리 옛날 어른들 뭐 손 없는 날이며 무슨 날이며 뭐 얼마나 이 날짜 조심합니까? 오늘날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날짜 정하는 거 정말 신경을 씁니다. 태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태기를 하는데 그냥 태기하는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야 뭐 그날 일정 괜찮아? 이러면 잡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다음에는요, 태기라는 거 그냥 잡는 법이 없습니다. 꼭 점치는 데 가서 물어보고 잡습니다. 큰 사업하는 사람들 날짜 그냥 잡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점치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불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가장 좋은 날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자기의 신에게도 묻고 뭐 점도 치고 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날이 되는 거죠. 자기의 망할 날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것을 위하여 행동으로 나섰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나의 말을 전해주세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서 그 3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라고 하는 것은 범법입니다. 그리고 왕비라 할지라도 이 왕궁의 법도를 어기면 이는 폐위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할 때 에스더의 마음의 각오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런 말이죠. 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예. 지금 살아서 조금 더 부귀를 누린다 한들 어차피 죽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다 죽으나 그 믿음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 할지라도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나 내가 가늘게 살아서 아무리 버틴다 한들 결국 죽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에 나타나 있는 사생관이에요.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각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 아무리 가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또 에스더와 함께 수산궁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면서 왕비를 환영한 거예요. 왕이 환영을 하면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 다 사면됩니다. 예. 그래서 왕이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왕비가 나타났는데 이 왕이 활짝 웃으면서
정말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영혼의 눌림, 가슴에 이 떨림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환영은 했지만 왕의 환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여,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당연히 왕비가 법도를 어기고 나타났을 때에는 뭔가 왕비에게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물어본 거예요. 소원이 있습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굉장한 거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폐하 이러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자그마한 잔치를 열 테니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왕과 하만만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베푼 거죠. 그 잔치에 와서 왕이 이번에 또 묻습니다. 아무래도 왕비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소원을 말해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왕비에게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말해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번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잠을 들질 못하고 깨어 있다가 야, 이거 잠도 안 오는데 심심하니 궁정 일기를 가져다 읽어다오 한 거예요. 그래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그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이런 역적모의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의 암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르드게가 그런 큰 공을 세웠는데 그에게 상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야, 무슨 상을 줬나? 상을 안 줬습니다. 어떻게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이건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밖에 누구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 들라 하라.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정말 대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하만이 김칫국을 먼저 마십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술에 태우고 그 다음에 둘째가는 대신이 그 말굽비를 잡고 다니면서 왕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온 동네방네 한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러냐? 모르드게를 네가 그렇게 한번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만은 지금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지금 이게 미움의 대상인데 세상에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술에 태우고 하만이 말굽비를 잡고 그 다음에 수산궁 밖에 나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왕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한다 하고선 그날 밤에 그날 이 하만이 막 미쳐 죽겠는 거죠. 이 죽여도 시원찮은 놈을 자기가 지금 마국군이 이 잡고 가는 이런 그
뭐라 그래요?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돼가지고 노비처럼 그리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거는 모르드게는 기다릴 필요 없다. 이건 당장 죽이자. 유다인 죽이는 거는 그때가 할 일이고 그 전에 누구부터 죽이자? 모르드게부터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잡아 죽일 교수용 이 나무를 딱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 그날 밤에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하러 간 거죠. 왕이 이번에도 왕비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에스더가 그제서야 저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군데 그러느냐? 하만입니다. 하만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만이 넘어졌는데 하필이면은 왕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러니 왕이 볼 때 이게 내 앞에서 왕비를 어디 함부로 이리 된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이러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어떡하겠나. 이래가지고 당장 여봐라 이놈을 처형해라 이리 된 거죠.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유다인을 죽이려던 그날 오히려 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의 원수들을 모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물론 사촌지간이지만 여기는 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마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형이 동생들을 키우는데 20살 차이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형이 동생들을 다 키워서 다 시집장가 보냈다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대신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러는 사람들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이에요. 물론 그 세대로 보면은 그들은 족보상으로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와 자식 같은 이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대 간의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된 이 두 개의 세대가 협력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부모님을 잃은 고아 에스더를 키우는데 그를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그에게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에스더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삼촌 아이 모르드게와 함께 믿음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위험을 함께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 혼자 한 일이 아니며 에스더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각 예루살렘에 오는데 에스라가 왔을 때를 제2차 기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3차 기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는 예루살렘에 오는 시차가 13년이에요. 그리고 13년의 시차를 두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우리의 후세대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뿌듯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든든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운 여러분들 아시죠? 자녀가 어느 날 어른이 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 얘가 다 컸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든든함이 있습니까?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야, 이제는 다 컸네, 믿음으로 다 컸다,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서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가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대화가 가능하고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의 연합,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 그리고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섭리의 손길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진행했던 에스더의 영광, 그리고 모르드게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후에 모르드게는 그는 그 자리가 높아져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모르드게의 이름은 페르시아 역사 속에 총리 대신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장성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고 함께 헌신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창대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세우기 일에 함께 동참하고 결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